자, 우리 신앙 고백하는 것으로 수요일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만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서 14장 29절에서 3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14장 29절에서 3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이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서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절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와 함께 머물러 말하였거니와 라고 하는 말씀이었는데 앞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에 대한 가르침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13장 34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었던 모든 내용들이었는데 그 내용이 새로운 계명에 대한 가르침이었고 또 아버지와 주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보혜사 성령의 내가 영화 되시고 난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가르침이었죠. 그러니까 이거 이외에도 아주 많은 다양한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에 대한 가르침이 있고 난 후에 지금 우리에게 너희와 함께 머물러 말하였거니와 라는 말씀을 좀 주신 것이죠. 자, 이렇게 볼 때 주님이 주신 새로운 계명에 속한 영적인 가르침에 따른 믿음에 속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과 함께하는 성원으로서 주님께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교리적인 진리에 대한 교훈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거룩한 영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자, 보혜사가 돕는 거룩한 영 신령 진리를 지금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성령, 다른 신령 진리다라고 하는 것은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애정이라고 하는 성질에 일치해서 그 가운데서 일한단 말이 돕는다 이런 말이겠죠. 그 가운데서 일하신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나왔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보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는데 아버지는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이 되소서할 때는 신령 존재로서 주님을 가리키고 신령 진리 측면에서 주님이 되소서할 때는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령 선에서 비롯된 신령 진리를 통해서 보혜사가 왔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는데 주님이 가지고 있는 이름이라고 하는 두 본성과 성질 안에 있는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이 내 이름이란 말을 뜻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자, 주님의 두 이름은 신령, 선과 신령, 진리. 그리고 여기서 파생된 사랑에 속한 모든 선한 것들이나 믿음에 속한 모든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죠. 이 가르침에 일치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이 새로운 계명에 따르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새로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회에서 시인되지 아니한 새로운 가르침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죠.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새로운 교회에 속한 가르침들은 종전의 교회가 멸망된 기독교에 속한 자들이 시인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새로운 성언에 속한 가르침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성언에 속한 새로운 가르침들이 아니고 성언에 속한 가르침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보기에 새로운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보혜사를 뭐라고 불렀냐 그랬더니 거룩한 영이라고 불렀다라고, 성령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명확합니다. 장차 영화 대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각인의 성품 일차에 돕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지 안에 계시는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선에서 발출된 신령 진리에 속한 신령 활동 안에 계시는 주님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랬는데, 보혜사 성령으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이해하거나 깨닫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각인의 성품의 일차에 돕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두 이름과 여기서 파생된 선한 것들이나 또는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하여, 또 정반대로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한 것들에 대하여 이해하나 깨달을 수 있도록 교훈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들과 주님에서 비롯되지 아니한 것은, 그러니까 그 자신의 자기 총명이나 자기 지식이나 뭐 자기 똑똑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에게서 내려온 보혜사 성령으로부터 그것을 깨닫게 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가르침에 대해서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죄가 뭔지, 선한 것이 뭔지, 악한 것이 뭔지, 선한 것이 뭔지, 악으로부터 선을 분리해내는 것이 뭐고 선으로부터 악을 분리해내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들을 알고 깨닫게 한다는 거야. 결과적으로 보혜사 성령은 주님의 신령 비단에 있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이 말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져오면 주님에게서 내려온 천계적인 비단이 있지 않냐고 그 가운데 있도록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계적인 주님에게서 내려온 비단이 있다라는 말은 그 가운데 보혜사 성령으로 주님께서 이미 돕고 계신 상태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겠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어둠 가운데 있는 것들 위에는 볼 수 없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사실 어둠 가운데 있는 것들 볼 수 없다는 말도 사실 어울리는 말이 아니에요. 전혀 볼 수 없는 것이죠. 어두운데 어떻게 그걸 보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 있는 것들을 그들은 분별하고 판단한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짙은 어둠에 갇힌 지옥의 영벌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교회 형편이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는데, 앞에서 주님께서 주셨던 가르침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이 새로운 계명에 속한 가르침들로 가장 높은 뜻에서는 아버지로서 주님과 아들로서 주님 관계에 대해서, 이 가운데 계시는 주님의 몸을 가리키는 천계나 교회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또는 천계나 교회에 속한 것들이 아닌 지옥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교리적인 가르침을 이렇게 주님께서 주셨다는 말이죠. 성언에 속한 가르침에 대해서 너희들을 깨닫게 할 것이라, 생각나게 할 것이다, 기억나게 할 것이다, 상기시킬 것이다, 이런 말씀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리라. 이 생각나게 한다는 말이 쉼포 밈네스코라는 뜻인데, 먼 모서로부터 기억하게 하다, 생각나게 하다, 이런 말씀의 뜻입니다. 27절 보니까 너희에게
평화를 끼치노라 그랬는데, 이 끼치다는 말이 아피엠이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아피엠이란 말은 분리나 배척을 담고 있는 낱말이니까, 그러니까 분리되는 것에서 내가 평화를 너에게 준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어디서 분리될까? 지옥에서. 지옥적인 온갖 악과 거짓들의 공격으로부터 분리되게 될 때 내가 너희에게 청계적인, 나에게서 나간 청계적인 평화를 너에게 줄 것이거든 이라고 말할 때 여기서 너희에게 평화를 이치노니 라는 말씀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에서 분리되지 아니하면 주님에게서 온 청계적인 평화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아주 명확하죠. 그들은 그 자신들이 만들어내는 악에 속한 정욕이나 탐욕으로부터 중단 없는 계속적인 투쟁 가운데 있다. 전쟁 가운데 있다. 라고 하는 것도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지옥에서 솟아오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를 2개 갖고자 하고 둘을 10개 갖고자 하고 99개 가진 사람은 100개를 갖고자 하는 그 악에 속한 욕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남들로부터 싸워서 뺏어와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취하려고 하라 그러면 다른 사람에서 뺏어와서 내 거를 채우는 것이라는 말이죠. 이들은 여전히 악령들 간에 서로 내 것이야 라고 싸우는 투쟁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도 너무도 분명하다는 말이죠. 그들에게 어떻게 평화가 있을 수 있겠냔 말이죠. 마치 겉보기에는 평화나 자유나 뭐 이런 행복 안에 있는 것 같은, 하늘의 모양과 형상을 닮아 있는 것 같은 지옥적인 구속 안에, 속박 안에 갇혀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명확하다는 말이죠. 그들은 고통 이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가르침들은 불교인들이 잘 알아요. 불교에 신봉하는 사람들은. 겉살의 고유 속성에 내가 머물러 있는 결코 청기적인 평안에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아주 잘 알 수가 있다. 근데 청기적인 평안은 어떻게 오냐 그랬더니, 주님 사랑은 베푸는 사랑이란 말이죠. 내가 취하고자 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베푸는 사랑이기 때문에 베푸는 데서는 기쁨과 자유하는 평화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가 기뻐하는 데서 내가 기뻐하게 되는 이런 자유와 평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겠고, 이 평화에서 주는 행복과 기쁨 가운데서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사후에도 영원히 이 가운데 있게 되는 영생의 축복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개념이란 말이죠. 그렇죠? 구원받는다는 말, 이런 뜻이란 말이죠. 남한테 줬는데 남이 기뻐하는데 그가 기뻐한다. 이거 얼마나 큰 자유고 기쁨이 행복이냐는 말이죠. 정반대에 있다라고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교리적으로 설명할 때 사랑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다, 또는 이인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곧 열매 맺는 중생한 자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도 아주 명확합니다. 이 열매 맺는 중생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날 이 가운데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겠죠. 나무가 언제 싹도 나지 않는데 벌써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땅이라고 하는 내 마음 안에 믿음의 씨앗을 품어야 하고, 믿음의 씨앗이 품어서 나고 자라야 한다는 말이죠. 나무가 성장하는 데서 잎사귀가 무성하게 나오는데, 이 잎사귀라고 하는 지혜나 총명에 속한 지식들이 돕는 데에서 마지막 뭐가 나온다? 열매라고 하는 주님에게서 넣어준 청기적인 평화 안에 있는 사랑이나 이인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분명하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중생의 과정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지옥의 구속 안에, 지옥의 속박 안에 머물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겠고, 결과적으로 볼 때 중생한 자들이 아니고서는 주님에게서 주신 평화 안에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평화를 끼치노니 할 때 끼치란 말이 아피엠이란 말을 썼다라고 하는 것도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곧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니 라는 말씀도 제가 방금 다 설명한 내용이죠. 주님은 신령 사랑에서 발출된 청계적인 삶에 속한 평화 안에 있는 것으로, 이 세상에서 중생한 자에게 주어지는 이 청계적인 기쁨과 행복 안에 있게 되는 상태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마치 천계적인 평화나 또 행복이나 기쁨이나 자유 안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것과 비교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멸망된 교회에 속한 자들이 쫓는 즉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것들이 가져다 주는 기쁨이나 행복 안에 있는 것들은 이 천계적인 자유와 평화와 그리고 축복 안에 있는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가져다 주는 기쁨이나 자유, 뭐 행복 이런 거는 수명이 딱 3개월이래요. 딱 수명이 3개월이고 3개월이 지나면 다른 걸 찾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갖고 싶은 좋은 차를 샀어. 그 좋은 차가 나에게 가져다주는 기쁨이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딱 수명이 3개월이라고 해요. 3개월이 지나면 서서히 싫어지게 되고 또 다른 더 좋은 것들을 찾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유튜브에 나오는 어떤 사람이 하는 말들이라 말이죠. 세상에 내가 아무리 좋은 집을 갖고 싶다 하더라도 그 좋은 집에서 나에게 가져다주는 행복이라는 것이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과 기쁨이라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 행복과 기쁨 가운데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자유와 평화, 행복이라고 하는 역동적이가 않아요. 역동적이지가 못한다 이런 말의 뜻입니다. 늘 마음에서 일어나는 잠잠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비역동적인 잔잔한 어떤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역동적인 거 찾지 마세요. 역동적인 것들은 다 지옥에서 가져오는 것들로 그 수명이 3개월이다.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그래. 이 근심하다는 말이 타라쏘라는 말의 뜻으로 선동되다, 불안해하다 이런 말의 뜻입니다. 앞에 주님께서 평안에 있는 것들에 가르침을 줬는데 이것들을 믿지 못한데도 불안해하지 말라 이런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아직 중생한 천계적인 평안에 있지 못한 상태, 못한 새로운 계명에 속한 믿음 안인 자에 대한 당부로 앞서 주신 주님이 가르침에 대하여 결코 내면적인 마음에서 일어나는 동요나 혼란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래도 너희들은 불안해하지 마. 내가 말하고 있지 않아 라고 하는 주님의 당부죠. 그래서 뭐라고 아래 보니까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두려워하다 말라는 말이 겁을 먹다, 비겁하게 굴다 이런 말의 뜻입니다. 너희들과 함께 내가 보내주는 보혜사 성령이 있잖아. 너희들을 돕는 이 보혜사 성령이 돕고 있다는 사실도 믿지 못하고 그냥 비굴하게 굴지 마. 한마디로 말하면 새로운 계명이 가르치만 있지 않은 것 같은 이런 비굴한 행동도 하지 말란 말이야. 이렇게 지금 주님께 우리에게 당부를 주신 것이죠. 자, 보혜사 성령으로도 주님께서 중생 과정에 있는 자들과 함께하며 돕고 있다는 것을 믿지도 못하고 또 새로운 계명에 속한 가르침이 아닌 믿음도 없는 것 같은 비굴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세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인의 진리가 고백되는 삶 가운데는 믿음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계명이 가르침에 일치된 삶 가운데 살아라는 거야. 쓸데없이 비굴하게 굴지 말고 이런 말씀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을 들었나니 자, 주님께서 말미암는 새로운 계명의 가르침들에 대한 말한다라고 하는 내면적인 지각을 뜻하고 듣는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에 대한 청종 가운데 있는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갔다 너희에게로 온다 함이라. 주님께서 갔다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는 거야. 물질로 오신 주님께서 물질로 다시 오신다? 그런 말인가요? 그런 말이 아니고 내가 장차 영화 될 것이거든. 내가 영화 되는 게 너희들은 좋은 거야. 왜 좋냐? 그랬더니 영원히 너희하고 함께할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거든. 이라는 가르침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야. 이것이 주님의 재림이야.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거거든. 근데 어떤 사람은 눈이 있어, 귀가 있어, 그거 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눈이 있어, 보기도 하거든. 근데 오늘날은 이 귀도 먹어가지고 듣지도 못하고 눈도 멀어서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래 지금 상황 자체가 주님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합니다. 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온다 이런 말의 뜻이죠. 보혜사 성령으로도 주님의 말씀이 저희에게 온다 이런 말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돕는다. 맨날 나쁜 짓만 하는 어린아이가 있었어. 초등학생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나쁜 짓 하려고 할 때마다 엄마가 야단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렇죠? 저를 사랑해가지고 내가 맨날 나쁜 짓 하는 나를 엄마가 지독하게 사랑해. 엄청나게 사랑해. 그러니까 엄마가 늘 평상시에 가르침을 주셨어요. 이럴 때는 이렇게 살고 저럴 때는 저렇게 살아라고 가르침 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린아이가 이게 초등학생이나 애가 무슨 일을 하려다가 나쁜 짓을 하려고 할 때마다 주님께서 엄마가 나한테 말하는 것이 생각나네. 이게 보혜사 성령이라는 말씀의 뜻이요. 네? 어렵게 생각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뭘 통해서 왔어요? 성경 말씀이라는 방편을 통해 가지고 주님께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냈다는 말이에요. 뭐 하려고? 교훈하려고, 가르치려고. 이런 것은 옳은 것이야, 저런 것은 옳은 것이야, 그런 것이야. 구원이 이런 것이야. 아버지는 나와 관계는 이런 것이고 청기는 이런 것이고 교회는 이런 것이야. 어디서 나왔어요? 엄마에게서 나왔잖아. 그렇죠? 청계의 엄마이신 신령 진리로 주님에서 나왔다 이런 말이 뜻이죠. 엄마는 아버지와 한 몸 안에 있네. 그렇죠? 신령 성과 신령 진리가 한 몸 안에 계시는 주님에게서 내렸다 이런 말씀의 뜻이라는 거죠. 내가 어린아이야, 어린아이. 보호자 성령이 다른 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여기서 내가 너희에게로 온다 합니다. 근데 이 말을 이 물질적인 개념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주님의 부활을 가져온다는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엉터리가 거기서 나오냐는 말이에요. 영적인 개념에서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라 했다면 주님의 새로운 계명에 속한 가르침에서 비롯된 주님을 사랑한 자는 어떨까?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아버지께로 간다 말한 것을 기뻐하였으리라. 내가 방금 설명한 내용 여기에 나와 있잖아. 내가 물질로 오신 나는 너희와 잠시 있다 없어질 것이거든. 그래 안 그래? 주님께는 이 세상에 물질로 오셨다는 말이에요. 물질적인 사람 오셨다고. 근데 이 땅에 오신 주님은 길어봐야 그 나이만큼이야. 살 나이만큼이라고. 근데 내가 가면 너에게 영원히 함께할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거든. 어디서 나와가지고? 아버지에게서 나와가지고. 아버지 주님 자신에게서 나와.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이게 천국복음이란 말씀 뜻이 천국복음. 응? 앞서 설명한 청기적인 생명 안에 있게 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오직 주님께서 영화되신 신령 존재에 속한 신성과 합일된 신령 활동에서 연유됐다는 내면적인 지각을 뜻하고 이 신령 비에 속한 가르침에 대한 자연적인 사람의 흡족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삶 속에는 주님의 영이 활동하고 있는 것이네. 네. 엄마의 영이 활동하고 있는 것이네. 그렇잖아. 어린아이가 나쁜 짓 안 하고 착하게 사는 것이 그 가운데 엄마 영이 일하고 있는 것이잖아. 그 어린아이가 받아들일 때. 그렇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일을 하지 못하게. 주님과의 이 관계도 똑같다는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로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 가운데서 보호자 성령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이걸 누가 부인을 하냐는 말이에요. 이거를. 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그런데 이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활동 안에는 모든 것들은 신령 존재로서 신령 존재에 속한 주님에게서 비롯됐다는 것 뜻하고 같은 말이지만 신령 진리에 속한 신령 활동은 전적으로 아버지신 주님이 신령 선에서 비롯됐다는 걸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이 시간 공부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보니까 아직 이루어지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그랬는데 이 말을 앞뒤 문맥으로 가져오면은 주님께서 아직 영화되기 전이다 라는 말의 뜻인 걸 잘 볼 수가
있겠고, 영화되기 전이다 한다면 보혜사 성령이 아직 오지 않은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육체로 오신 주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는 상태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때는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제자들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니까, 역사적으로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직 이루어지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이라는 말의 뜻은 장차 주님께서 영화되어 보내실 보혜사 성령에 관한 앞서 주신 영적인 비에 속한 가르침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장차라는 말은 아직 영화되기 전을 우리가 설명해 주는 것이니까, 이루어질 때 믿게 하랍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 그럼 이루어질 때 믿게 하랍니다. 앞으로 내가 반드시 영화될 것이거든. 영화되고 난 다음에 보혜사 성령이 너희 안에도 일을 할 것인데, 여기서 비롯된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앞에서 말하던 비굴하게 행동하지 마 라는 말의 뜻도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며 돕고 지금 있거든. 이 돕는 데에서 믿음 안에 있는 것인데, 아직은 내가 너희에게 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고 있지 않은 거야 라는 말씀 주시는 것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주님께 영화되시고 난 다음에 보내신다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신 것이니까. 오늘날에는 그러면 모든 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이 일을 하고 계신다. 그렇죠?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오셨다가 주님께는 영화되셨으니까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은 자동으로 우리에게 주님께 약속하신 바대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고 있고, 그리고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애정의 성질에 일치해서 그 가운데에서 열매를 맺기 위한 계속적인 활동이 있다. 주님의 활동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아주 분명하고도 명확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어떤 열매라고 하는 증표들이 나타나려면 반드시 수용 주체 안에는 그 사람이 주님을, 아버지를 향한 사랑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아주 분명하죠. 제가 아까 여러분들이 잠깐 설명했던 것 같이 어머니 영이 그 어린아이 안에서 일을 하려면, 활동을 하려면 그걸 어린아이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결국 일을 할 수 없는 것과 똑같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루어질 때 믿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의 뜻이 뭘 우리에게 가르침 주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주님이 영화되신 후에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이 함께하며 돕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의심이 없는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게 하려 한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0절 보니까 이후에는 더 이상 너희와 많이 말하지 아니하리니 그랬는데, 이 아니하다는 말이 더 이상 번뭇하지 아니하고 아니하다 이런 말이 되십니다. 언어를 보면 더 이상 번뭇하고 하지 아니하고 아니하다 이런 부정사가 두 번 지금 반복돼서 나왔고, 앞에 이후라는 말은 아직 이런 뜻이야. 아직, 그러니까 무엇이 이루어지기 이전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말의 뜻이에요. 이후란 말은 그러니까 앞으로가 아니라 아직이란, 여전이란 뜻을 담고 있는 말의 뜻이에요. 근데 그 뒤에서 보니까, 그 뒤에 나오는 낱말을 보니까 멸망된 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해서 언급돼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30절 그 뒤로 보니까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잖아. 네. 그렇지 않으니까 이 말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가운데 있는 자들, 그렇죠? 이후에 더 이상 너에게 말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의 뜻은 이 가운데 있는 자들, 다시 말하면 앞서 설명한 영화되신 주님이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으로서 주님이 돕고 있는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지 못한 것들, 못한 자들은 결코 주님에게서 비롯된 교리적인 외적 진리들에 속한 지각 안에 있지 못한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여기서 이 말하다는 말이 랄레오라는 말의 뜻인데,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를 했거든. 근데 이야기한 이 외적 진리들에 대해서 지각하지 못할 거야. 이런 말씀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 지금도 말하고 계시죠. 자, 상대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지각하는 것이다. 그렇죠?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이야기를 하신다라고 할 때는 상대적으로 볼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속한 것들을 지각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대화라고 하는 것은 낱말의 언어를 통해서 대화를 한다. 그렇죠? 낱말의 언어는 그 사람의 이해나 사상에서 나왔다. 그렇죠? 자, 그 사람의 이해나 사상은 의지에 속한 형체들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목적으로 존재하는 의지로부터 원인에 존재하는 이해나 사상이 나왔고, 이 목적과 원인과 결합된 낱말의 언어를 통해서 어떤 대화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대화라고 하는 물질적인 개념 안에 있는 낱말들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목적 안에 있는 마음과 원인하고 있는 생각 안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는 방편들에 불과하다 라고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마음과 생각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개념 안에 있는 상태에 속한 것들을 그 사람 그것을 지각하는 데서 영적인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무도 분명한 이야기죠. 우리 친구들 간에 이런 말 많이 하잖아. 너는 말에 가시가 있다? 그 가시가 있다는 말이 낱말이라고 하는 낱말이 담고 있는데 어디서 나왔어요? 마음과 생각에서 나온 낱말이라고 하는 것이 겉으로 드러냈는데 이 낱말 안에 너 마음과 생각 안에는 가시가 들어있는 거야. 악한 어떤 의도가 들어있는 거야.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에서 지각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대화하는 거야. 아, 이 세상 사람도 다 이렇게 대화하는 거야. 그러니까 낱말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사람들 간에 서로 지각하는 관계에서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는 방편들 위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신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랄레오라고 하는 주님께서 이야기했다라는 말에도 또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두 이름에 속한 것들을 내가 너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주 이름에 속한 새로운 계명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 주님 믿는 자는 이 가운데 있는 보혜사가 성령이 돕는 것으로부터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지각할 것인데 멸망된 교회에 속한 자는 이 가운데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거부를 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 말씀의 뜻이 여기서 이후에 더 이상 너희와 많이 말하지 아니하리니 라는 말씀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 아래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오겠습니다. 아, 이 가운데 있지 못하고 뭐가 통치하고 있다? 멸망된 교회를 표징하는, 세상은 멸망된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이 멸망된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통치하고 있다. 뭐가? 온갖 악에 속한 거짓들에서 만들어낸 기역지, 그 주도적인 기역지 또는 지배적인 기역지가 그 사람을 통치하고 있다, 이런 말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세상의 통치자가 오겠습니다 라는 말씀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세상은 교회를 표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에서 기술되고 있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세상은 멸망된 교회를 설명해 주고 있다. 특히 요한복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세상은 멸망된 교회를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멸망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게서 온 선이 멸절되고 그 자리를 대신 악이 차지했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고, 선이 멸절된 데에는 진리가 존재할 수 없고 선도 없고 진리도 없는데 이것들에 속한 믿음은 당연히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는 선 대신 악, 그리고 악과 결합된 거짓들을 향한 거짓들에 대한 믿음 안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 이 겉사람이 이 가운데 있거든, 교회가 이 가운데 있거든,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것들 지배하고 통치하는 기역지가 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여기서 통치자가 뜻하는 말씀의 뜻이라는 말이죠. 아르콘, 네? 아르콘이에요. 아르콘이란 말이 통치자가 뜻하는 말씀의 뜻인데, 번역서에서는 이걸 번역에서는 왕으로 번역을 했는데, 왕이라는 말은 바실리우스라는 말의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바실리우스라는 낱말을 쓰지를 않고 아르콘이라는 낱말을 썼다는 말이죠. 아르콘이라고 하는 통치자를 일컫는 말씀의 뜻인데,
나 한다란 개념으로 가져오면 주도적인 기억지, 또는 지배적인 기억지, 또는 으뜸적인 기억지, 이런 말의 뜻이고, 여기서 세상이 멸망된 교회를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은 온갖 거짓에 속한 이 가운데 있는 기억지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죠.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오겠습니다. 말씀의 가르침이 뭘 뜻하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나 안에는, 내 안에는, 내게는, 내 안에는 N자, 헬라로 뭐 N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인. 내 안에는 아무것도 하나도 없고 하나도 아니다, 이런 말. 원어를 보면 우케이스,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에코, 내가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런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주님 안에 있는 것들은, 그렇죠? 주님 안에 있는 것들은, 또는 주님에게서 비롯된 교회 안에 있는 것들은, 이런 말이겠네요. 그렇죠? 앞서 설마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하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가리키는 상태에 있지 아니하다. 어디에 있을까? 주님으로부터, 왕이신 주님이 지배하는, 통치하고 계시는 천계나 교회 안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통치하는 신령 진리는 어디서 나왔을까? 신령 선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있거든. 어디서 나왔을까? 지혜에서 나온 것이죠. 머리에서 나온 것이죠. 그렇죠? 머리는 어디서 나왔을까? 대뇌는 손에서 나왔다. 자, 손에서 직접적으로 대뇌를 흡수되고, 대뇌에 들어가고, 신경다발들이 대뇌를 통해서 온 몸의 신경다발들이 퍼져서 우리 몸을 통치하고 있다. 그렇잖아. 자, 손에서 직접적으로 대뇌에 들어간 것, 손에서 직접적으로 대뇌를 통하지 아니하고 우리 몸 안에 퍼져 나오는 것, 두 가지가 있겠네. 그렇죠? 그렇잖아. 우리 몸을 보면 손에는 천적인 것들, 신령 천적인 것들에 대응하고, 신령 천적인 선한 것들에 대응하고, 그다음에 대뇌는 신령 천적인 지하는 것들에 대응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에서 나와서 직접적으로 우리 몸을 지배하고 있는 자율신경들이 있고, 그렇잖아. 우리 심장이나 뭐 우리 몸이 움직이는 생체 활동이 모든 것들은 자율신경이 지배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거 손에서 나왔다는 말이에요. 대뇌에서 나온 것이다. 손에서 나와 대뇌를 통해 지배하는 것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냥 결과적으로 우리 몸에 속한 모든 것들은 손에서 나와서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다라고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의미에서 왕이에요. 이 의미에서 왕. 왕이란 말이 그런 뜻이란 말이죠.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있거든. 왕으로서 내가 신령 진리로서 나가. 그러니까는 손에서 나온 대뇌에 속한 신령 진리로부터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거든. 우리 몸이 뭐예요? 천계나 교회를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고, 가장 높은 뜻에서는 천계나 교회가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면, 이 대응이라는 개념들을 가져오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는 것인지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가깝게 판단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질서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바뀌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뒤바뀔 수가 없는 거야. 이 질서에서 말하는 게 어떻게 뒤바뀌냐고, 이거를. 근데 앞에서는 이제 우리에게 말해줄 때 세상의 통치자 이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멸망된 교회 속한 자들은 전혀 반대로 그들이 작용을 한다라고는 잘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 질서 안에 있지 못하고 전혀 반대해서 어떤 일들을 해. 당연히 이 가운데 있지 못하니까 반대해서 어떤 일들을 하겠지. 가지고 있지 아니하노라 라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라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1절 보니까 오직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이같이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그랬는데, 여기서 오직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그랬는데,
사랑이란 말이 아가파오란 말의 뜻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디? 믿음이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고, 주님에 대해서 아들로서 주님에 대해서 서술할 때에는 서술할 때 아버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선형에 속한 신령 활동하는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이 오직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라는 말씀을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최고에 대해서 신령 존재에서 비롯된 신령 소원형에 속한 신령 활동 안에 계시는 주님을 뜻하고, 속도에서는 신령 인성 안에 계시는, 그쵸? 신령 선으로서 주님에서 비롯된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서 뜻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뜻에서 중생하지 아니하고서는 이 같은 천계적인 열매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중생하기 이전의 자연적인 소박한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질에서 볼 때 다 어디를 향해 있다? 그 자신을 향해 있는, 지옥적인 사랑 안에 있는 그 자신을 향해 있는 악 가운데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한 삶, 사랑, 그러니까 그냥 이게 주님의 손 것인지 세상에서 가져다 준 것인지 이거 구분을 하지를 못해.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인 것으로 늘 이해를 하고 있다, 이런 말이 되죠. 자연적인 선한 삶과 영적인 선한 삶은 전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적인 이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지만 그 목적이 누굴 향해 있다? 그 자신을 향해 있다, 이런 말이 되죠. 그러나 중생한 자들의 이 삶은 전적으로 이웃을 향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주님에게서 온 이 열매 맺은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을 수 없다라고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주님의 자연적인 삶도 마찬가지였다는 말이죠. 영화되시기 이전에는 신령 선형에서 신령 활동 안에 계실 수 없었단 말이에요. 이 가르침에도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아주 절실하게 공부를 하고 있잖아. 누가복음 1장에서 요한과 출생할 예수의 관계 안에서 공부를 지금 하고 있잖아. 그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에 나는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목표를 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남이 뭐냐 그래도 악에서 물러나는 거야. 악에서 내가 애지중지하기 저 변방으로 물러나고 그 자리에 주님 선이 대신 들어온다는 말이죠. 이 선으로부터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을 정리정돈하는 거야. 그 질서에서. 그리고 이 선이 주님 자신이라고,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는, 지고한 곳에 앉아있는 주님 자신이라고, 지고한 곳에 앉아있는 이 선이라고 하는 주님을 어디서? 몸통과 발바닥에서 섬기고 있는 거야. 이 자가 그 질서 안에 놓인 중생한 자라는 말이죠. 이 선을 드러낼 수밖에 없겠네. 왜? 선이 주인이니까. 주인의 뜻을 받들어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 그러니까 선 안에 있는 본성과 성질을 드러내는 삶이 뭐냐 그랬더니 여기서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한 삶이라는 말이죠. 아, 왜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한 삶이라고 말합니까? 주님은 사랑 그 자체로 계신 분이시라고. 주님을 물질적인 개념에서 가져와 버리면 이런 가르침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 주님은 추상화되어 있는 개념인데 이게 사랑 그 자체로 존재하는 거야. 이 사랑은 뭐냐 그랬더니 모든 짐승도 다 가지고 있는 사랑이야. 자식을 향한 사랑이야, 그게. 이게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거야. 그렇잖아, 그렇죠? 이거 남녀 간의 사랑과 다르단 말이야. 이거는 부모와 자식, 자식과 부모 간의 사랑, 이걸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런다고. 이 사랑이 어디서 왔어? 사랑 그 자체로 계신 주님에게서 내려왔는데, 이건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물들도 다 가지고 있어. 심지어는 불완전하게 식물들도 다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식물들도. 왜 그런가 하니, 이 우주 만물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 그 자체에 계시는 수용 그릇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에게는 본성과 성질들을 담고 있다, 이런 말의 뜻이요. 아, 그 가운데 주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담는 그 위대한 사람은 말할 것도 없단 말이에요. 아, 그 가운데 유일하게
내 하나님 모양과 내 모양과 형상대로 닮은 게 있었거든. 그걸 사람이라고 불러대니까 아담. 예? 그러니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냐는 말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이 정반대의 질서에 놓이게 되는, 앞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 멸망된 세상이 통치자가 지배하는 세상에 놓이게 됐다라고 하는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인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이같이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여기서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다 그랬는데, 명하다는 말이 엔텔로라는 말이 있어요. 엔텔로. 안에 결론, 종결, 끝, 이런 말의 뜻이요. 끝에서 주님께서 일하고 있다, 이런 말의 뜻이라고. 아버지께서는 끝 안에 있다, 이런 말의 뜻이요. 다시 말 설명하면 끝이 엔텔로라는 뜻이에요. 엔텔로. 명령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뜻에서는 신령 존재에게서 비롯된 신령지에 속한 궁극적인 신령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을 뜻하고, 속도에서는 신령 인성 안에 계신 주님의 신령 선에서 비롯된 신령 진리에 속한 궁극적인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질서가 질서의 종국점, 질서의 마지막을 가리키는 손과 발이 움직이는 끝 안에 있는 믿음이나 진리라는 것들, 이게 지금 이 말씀에서 명령하신다라는 말의 뜻에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라는 말 뜻인 걸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명할 때,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서 주님의 두 이름에 속한 본성과 성질들은 끝을 맺는다. 네. 그렇죠. 모든 것들은 문자인 뜻이라고 하는 방편을 통해서 그 자신의 성질을 드러내는 궁극적인 종국점 안에 있다. 이 문자인 뜻 안에서 일하는 주님을 누구라고 불렀다고? 요한이라고 불렀다. 요한은 뭐냐 그랬더니 신령 손에 속한 신령 활동하는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너는 넘어가면, 여기서 떠나는 것들은 다 지옥에서 유입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의 뜻에서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라는 말씀을 드신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이같이 행하는 것을 한다는 말이 포이에오라는 말의 뜻이에요. 주님이 되어 서술할 때는 신령 손에 속한 신령 활동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오면은 가르침이 일치된 삶 가운데는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가운데 일하시는 보혜사 성령이 돕고 있는 이 신령 선행과 신령 활동은 새로운 계명에 일치된, 즉 신령 율법에 속한 가르침이 일치된 삶 가운데 있게 하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니까 신령 선행에 속한 신령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에서 보혜사 성령이 돕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신령 선행의 신령 활동은 외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이 가운데에서 내적으로 일하는 주님의 영을 뭐라고? 보혜사 성령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안에 보혜사 성령이 일을 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랬더니 구원하려고 일을 하신 것이죠. 구원하는 것이 뭐냐 그랬더니 계명일치된 삶 가운데 살게 하려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다 말입니다. 계명일치된 삶이 뭐냐 그랬더니 뭐라고?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한 삶을 뜻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한 삶이 있겠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천지의 한 분 하나님으로서 주님에게서만 말미암는 그 성질이 똑같은, 이런 말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을 듯 싶네요. 그 성질이, 그 본성과 성질이 똑같은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게 하라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기억하세요. 반드시 성언의 가르침이 일치된 선한 삶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부처가 가르치는 선한 삶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전능자의 가르침으로부터 이 사람 천하의 지혜로운 자야 라고 여기서 그 어떤 자의 가르침에 교리적인 가르침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설령 그 사람이 가르치는 선한 삶이라 할지라도 그 성질이 성원이신 주님, 그 주님에게서 비롯된 생명의 성질과 비슷하다면, 그렇죠? 유사하다면 구원받을 수가 있겠네요. 왜냐하면 그 근원이 어디서 나왔으니까? 아버지이신 주님에게서 파생되어 나온 것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알고 있지 못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생의 마지막 날까지 설령 성월이 가르치면서 비롯된 선한 상황 가운데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믿는 전도자의 가르침으로 또 선한 상황 가운데 살았는데 이 선한 성질들이 주님에게 손과 유사하게 닮았다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냐 그랬더니 저 세상에 가니까 네가 믿는 전능자에서 이 가르침이 온 것이 아니라 그 근원이 쉽게만 우리에게 주셨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거든 이놈아. 그걸 믿고 신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사들의 가르침으로부터 이게 우리 주님에서 왔구나라고 하는 믿는 거에서 그것을 영접 수용하고 여기서 비롯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그 아래 보니까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그랬는데 이 세상이 아까 공부했죠. 멸망된 교회를 표시해주고 알게 한다는 말이 기노스코어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냥 오직 앞서 설명한 이 목적에서 일하시는 이 땅에 오셔서 영화 되신 주님에 대하여 어떻게 멸망된 교회에 속한 자들에게 깨닫게 하려 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멸망된 교회에 속한 자들은 반드시 이 목적에서 일하시는 보혜사 성령으로서 주님을 알아야 한다는 말이죠. 근데 아주 엉터리야. 무슨 일을 하는데 보혜사 성령이 도와가지고 큰 집을 샀더니 그런 말 많이 하죠. 그렇죠? 주님께서 도우셔가지고 주님께서 계시하셔가지고 아주 좋은 집을 샀더니 이게 뻥튀기 해가지고 부자 돼버렸네. 이 땅에다 투기를 했더니 땅값이 갑자기 올라가지고 내가 부자 돼버렸네. 이런 얼토당토 아닌 일들 가지고 주님의 이름들을 들먹거리고 있잖아. 오늘날 지금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채워줄 주님이야. 그러니까 이들은 그렇잖아. 내가 원하는 바 내가 너무 이걸 기뻐하고 있거든요. 주님 나 좀 채워주세요. 그리고 그것다가 이제 보이다 성령 끄집어다가 갖다 붙이는 거야. 그들은 주님 믿는 자들이 아니다. 내가 자주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주님이라고 여기는 전능자를 하나님으로서 주님이라고 믿고 있는 우상 숭배자들이다. 그게 우상 숭배자 아니고 누가 우상 숭배자라고 하는 그냥 말이에요. 아예 주님께서 이리저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내가 사업에 더 성공했고 몸도 건강해졌고 자식도 잘 되고 그런 일은 없어요. 이거 가르침을 주고 있잖아. 주님께서 오직 뭐 하려고 새로운 계명에 일치된 삶 가운데 있게 할 목적에서만 일을 하신다는 것. 그것이 곧 천개의 생명을 가리키는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한 삶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애 마지막까지 이 가운데 반드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요. 세상 그 어떤 시련이나 걱정, 근심 밀려온다 하더라도 그 어떤 것들로 넘어져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 되죠. 유혹이나 속임수에 빠져나가지 말라 이런. 마귀가 그냥 항상 옆에서 쓰러뜨리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유혹에 빠지지를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뭐라 그랬어요? 일어나라. 이게 애계유라는 말의 뜻이죠. 애계유라는 말은 앞에 가르침들이 너에게 있었거든. 이 가르침들이 조회된 이해나 총명의 빛 가운데 너희들이 나와야 되는 거야. 이런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잠에서 깨어나 이런 말, 원래 애기유란 말이 잠에서 깨어나라 이런 말의 뜻입니다. 중생한 자들은 전부 다 잠에서 깨어난 자들이겠죠.
왜냐하면 중생했다라는 말은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 주님에게서 거룩한 선 안에 있다 이런 말의 뜻이잖아.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주입된 거룩한 선 안에 있는데 이 선으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밝히 보여주는 조효되게 하는 지혜나 총명이 빛 가운데 있거든. 이들은 더 이상 진리가 일할 필요가 없잖아.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뭐 하려고 그 가운데 일을 해.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생한 자들은 이 살아난다라고 할 때 이 애개유라는 단말을 썼단 말이에요. 아, 이들은 중생한 자들이라는 설명으로 주님에게서 내려온 청기적인 빛으로부터 지혜나 총명에 속한 빛 가운데 있는데, 이 지혜나 총명에 속한 빛 가운데 있는 지식들이 실천되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상들을 가리켜서 중생한 살아났다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이 여기서 애개유라는 말의 뜻이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 가운데 있지 못하는 것인데,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이해나 총명에 속한 빛 가운데 너희들이 나와야 한다라고 잘 볼 수가 있겠죠. 빛 가운데 나오는 것만큼 종전 상태에서 떠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너무도 분명하단 말이죠. 그 가르침을 아래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해 주셔요. 앞서 설명한 주님이 주신 이 영적인 비유에 속한 가르침들에 대하여 천계적인 빛에서 비롯된 이해나 총명이 빛에서 말미암은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뭐라고 해서 아래 보니까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떠나다는 말이 아고라는 말이다. 아고. 인도하다, 이끌어가다, 데려오다 이런 말의 뜻입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어디로 이끌어간다? 중생을 향해서 이끌어간다, 데리고 간다 이런 말의 뜻이요. 자, 주님께서 데리고 가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 스스로가 하는 것 같이 주님에게서 내려온 이해나 총명에 속한 빛 가운데 있는 것들이, 빛 가운데 있는 지식들이 선용되는 데서, 실천되는 데서 중생을 향해서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뜻에서 여기서 떠나자 하시니라 말씀이 드신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종전 상태에서 분리 제고되는 중생을 향한 계속적인 진행을 뜻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기억하세요.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이 돕는 것에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중생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다. 전적으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 스스로가 하는 것 같이 여기서 눈이 잠자는 자가 잠에서 깨어나는 애개이로 하는 이해나 총명의 빛에 속한 지식들이 실천되는 것에서 그 가운데 일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만약에 그 같은 상태에 있지 아니한다면 결코 보혜사 성령으로 주님께는 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인데, 자유의지에서 비롯되지 아니한 것은 그 자신 안에 생명으로 새겨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이 뭐냐 그랬더니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이라고. 선. 이 선에서 빛이 나오는 거다. 이해나 총명에 속한 빛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선 안이 없으면 빛이 또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 선이 불이라고, 불. 그렇죠? 진리는 불빛이고. 그러니까 내가 선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나 인애에서 분리된 자들은 청기적인 빛 안에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모든 일을 하실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자유의지에서 그 자신이 스스로 하는 것 같이 보혜사 성령의 도움으로부터 주시는 이해나 총명에 속한 빛 가운데 있는 지식들이 실천되는 삶 가운데 나아가는 것에서 종전 상태에서 떠나 중생을 향한 계속적인 진행, 전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오. 한 주간의 승리하는 저분들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 하는 것을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